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 내에서의 화합,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15장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1장, 12장까지, 11장까지 바울은 이제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적용해 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살짝 비꼬는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꼰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내용인 거죠. 난 믿음이 강해. 그러면은 그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쟤는 안 하네. 그러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사람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사람은 이걸 안 하는데 나는 저걸 하니까는 나는 더 나은 신앙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즉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써먹는 겁니다. 맞죠?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웃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못난 신앙을 보면서 이웃을 이용해 먹는 거죠. 쟤는 나보다 미치야. 쟤는 게을러. 걔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쟤는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정죄만 하고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편을 인용한 건데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비방할 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비방을 당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이용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성경은 항상 그래요. 인내와 위로를 전달해 줍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인내해야겠구나. 혹은 또 위로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항상 우리는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인내를 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혹은 인내를 해야 돼라는 것만 배우고 어떻게 성경에서 위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해요. 근데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항상 인내와 위로를 동시에 줍니다. 인내만 주는 게 아니고 위로도 줍니다. 위로만 주는 게 아니고 인내도 줘요. 보세요. 이웃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웃을 이용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인내해야 돼요. 맞죠? 그렇지만 또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배워가면서 위로를 더 크게 누리게 돼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인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위로도 많이 누립니다. 그러므로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말하잖아요. 입. 그렇죠? 왜 입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6절은 공동 예배를 같이 드려라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예배를 드리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더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번역이 좀 안타까운데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으니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어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실제로 헬라어 구문을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종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해서 종이 되셨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하려 오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정죄하면서 내가 더 높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종이 되셔서 서로 받으라고 말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라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냥 홀로 떨어져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들, 이 못난 놈들, 이 죄인들, 이정규 같은 인간들과 함께 당신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한 회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그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니라. 그렇죠? 이것도 다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이 시편을 노래 부르면서 함께 우리의 한 회중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사야도 인용합니다.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이분이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연약한 걸 볼 때마다 종종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하지. 그냥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며 섬겨야겠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긍정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맞서야 할 거예요. 그게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요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윤리를 따로 명령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목사는 본이 되어야 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성경의 명령을 피해가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고민해 보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이 6절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이용하고 있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3절에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비방받는 걸 기쁘게 담당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분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종이 되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기꺼이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분은 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내 백성입니다. 이 죄인 이정규가 내 백성입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당신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마음에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죠?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좋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힘든 사람과 함께 하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좀 이제 좀 어려운, 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함께 있으면 막 좀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는데 힘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나 봐요. 주일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서도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런 힘이 얼마나 없는지를 많이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기회를 주심에 진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저도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즐거우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있잖아요. 누군가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뺏기고 힘을 써야 하고 괴롭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피해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네,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해 봅시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사용하죠. 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같이 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도 필요하지만 내가 섬기는 관계를 가지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기쁘게 하나 되어 예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기쁨과 사랑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오늘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것, 우리를 기쁨으로 섬기셨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사랑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